신앙계조 제7장 침례 계속 제4조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침례 양식, 침례 방법의 중요성, 침례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첫 번째로 행하는 이 의식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의식 집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많은 기독교 종파에서는 첫 번째로 행하는 이 의식의 집행 방법을 다양하게 제정해 두고 있는데 이 의식에서 물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되어 있다. 즉 이 의식을 집행하는 자가 물 묻은 손을 의식을 받는 자의 이마에 얹거나 의식을 받는 자의 얼굴에 물을 붓거나 뿌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종파에서는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몸을 완전히 침수함으로써 이 의식을 갖는다. 후기 성도는 경전상에는 합당한 침례 양식에 관하여 모호한 표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구세주에게서 합당하게 위임받은 종이나 대표가 의식을 받는 자의 몸을 완전히 침수시키는 것만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영어로 베프티즘 침례의 어원을 찾아보면 침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 의식의 상징은 침수 이외의 다른 어떠한 방법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고대와 말일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경전은 침수의 방법을 침례의 올바른 양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뱁타이즈라는 단어 히라버에서 나온 뱁타이즈라는 단어는 실제로 잠기다, 침수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모든 언어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가 크게 변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혹자는 문제의 이 단어가 실제로 침수한다는 뜻으로 뿐만 아니라 물을 뿌리거나 붓는다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당시에 사용되던 이 단어의 의미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구세주가 침례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이 단어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분명히 불필요하게 여기셨던 것으로 보아 침례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여 주었음에 틀림없다. 히랍과 라틴의 저자들이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근거로 삼아 볼 때 그들이 실제로 침수한다는 뜻을 그 단어의 본래의 의미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현대의 히랍인들은 펩티점 침례을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올바른 침례 양식으로 침수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을 언어학적인 증거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더 확실한 논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침례 의식의 상징. 침례 의식의 상징은 침수 이외의 다른 형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구세주는 침례를 거듭남에 비유하셨으며 거듭남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다.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이 태어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한 교사로 되게 한 큰 특징의 하나는 그의 정확하고 힘찬 언어 구사에 있다. 그의 비유와 은유에는 항상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며 그의 비유는 납득이 가게 하는 것이다. 태어남에 관한 이 같은 그릇된 상징에 함축되어 있는 부적당한 비유는 주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침례는 또한 장사 진행과 그에 뒤따르는 부활과 비유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 사유함을 약속하셨다. 로마인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인간이 행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침례 양식 중에서 침수만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태어남 즉 무덤에서 살아나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 경전. 경전에 따르면 침수 이외에는 다른 침례 양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으셨다. 그는 침례를 받으신 후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세주의 침례를 인정하셨다는 것은 그의 침례 이후에 곧 이어 나타난 현상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그때 성신이 임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침례를 주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운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으며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도 거기 물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침례를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물을 뿌리는 것으로 침례를 주었다면 많은 무리에게 침례를 주기에는 소량의 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빨리 게심한 이야기를 경전에서 읽을 수 있다. 빌립은 그와 함께 그의 병거를 타고 가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쳤다. 내시는 영감받은 교사의 말을 믿어 침례받기를 원하였다. 빌립은 승낙하고 다음과 같이 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경전 이외의 역사서. 경전 이외의 역사서는 그리스도 이후 약 200여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침수로서의 침례를 행하였으며 13세기 말까지는 다른 형태의 침례 의식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의식을 집행할 권능이 없을 때 의식의 외형적 양식에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면 권능에 의해 제정된 의식이라 하더라도 그 의식은 왜곡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다른 의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성역 이후에 바로 다음 시대에서 침례의 올바른 양식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암흑과 불신앙이 뿌리를 깊게 내림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들의 순교와 더불어 그리스도로부터 온 권능이 지상에서 거두어졌으므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교회의 성직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신자들에게 군림하게 되었다. 3세기 초 카르타고의 주교는 병자의 경우에는 물뿌림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이 생기면서 침례의 올바른 양식은 점점 외면당하기 시작하였고 인간에 의해 정해진 독단적인 양식으로 대치되었다. 리파이인들의 침례. 리파이인들의 침례는 침수로만 행하여졌다. 리아이 때부터 오로나이 때까지 백성들에게 침례가 가르쳐지고 행해졌다는 것은 이미 설명되었다. 구세주는 미대륙에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이 의식 집행 절차에 관하여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통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기를 원하거든 이같이 너희는 그들에게 침례를 줄지니 보라 너희는 물에 내려가 서서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줄지니라. 또 이제 보라 너희가 할 말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권세를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 그러고 나서 너희는 그들을 물에 잠기게 하였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게 할지니라. 이에 이같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줄지니라. 이는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하나임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말일의 침례. 말일의 침례도 계시에 의하여 설명된 이와 똑같은 양식을 따른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침례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침례이다. 이들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침례 요한에게서 이성스러운 의식을 베풀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서로 침례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서 침례를 받았다. 내가 먼저 그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한 후 나는 그의 머리에 내 손을 얹고 그를 아론 신권에 성임하였으며 그런 후에 그가 내게 그의 손을 얹고 나를 같은 신권에 성임하였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명받은 때문이었다. 이때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이 신권을 부여한 사자는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며 신약 전서에서 침례 요한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행동한다고 말하였고 그 신권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며 나는 교회의 첫 장로라 일컬어지고 그 올리버 카우드리는 둘째 장로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사자의 손으로 성임되고 침례를 받은 것은 1829년 5월의 15째 날이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바로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게서 오는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였다. 1830년 4월 교회 행정에 관하여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현대의 경륜의 시대에 집행되기를 바라시는 침례 의식의 양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다. 침례는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베풀어져야 하나니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침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는 침례를 받으러 나온 남자 또는 여자와 함께 물속에 내려가 그 남자 또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 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남자 또는 여자를 물속에 잠근 다음 물 밖으로 다시 나와야 하느니라. 만일 주님이 이러한 양식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의식을 행할 때 쓰는 말을 규정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장로와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을 추가시키거나 삭제하거나 변경시킬 권능이 전혀 없다. 침례와 재침례, 침례 의식의 반복,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재침례를 받을 수 있다.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 자로서 교회를 탈퇴하거나 파문을 받은 자가 회개하여 다시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할 때 침례를 통하여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행하여졌던 침례 의식의 반복이다. 교회에는 본질이나 양식이나 목적에 있어서 첫 번째 침례와 구별이 되는 재침례 의식이 따로 없다. 그러므로 이미 침례를 받았던 사람에게 침례를 다시 베풀 때 그 양식은 첫 번째 침례와 꼭 같다. 그대를 침례하노라를 그대를 다시 침례하노라고 하거나 그대의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또는 그대의 죄를 사유하기 위하여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 이성의 지시와 교회의 관리, 여건의 말씀은 주님이 제정하신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한다. 권능에 의해 제정된 의식은 권능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경전에 기록된 재침례. 경전에 기록된 재침례는 극히 드물며 각 경우마다 이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상황이 명백히 나와 있다. 요한의 방법대로 침례를 이미 받았던 자들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시 침례를 베푼 사실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말한 침례가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해 집행되었는지 또는 침례받는 자가 침례받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심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들의 침례의 효능을 시험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놀라서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요한의 침례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요한은 회개하고 받는 물의 침례를 가르치면서 이 침례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한 준비이며 성령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것이라고 외쳤던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침례가 유효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알고 바울은 12명의 에베소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으며 침례 후 그들은 바울의 안수로 성신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니파이인 가운데서 제정하신 침례는 거의 재침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하이 시대로부터 침례의 교리가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지고 침례가 행하여졌기 때문이다. 니파이와 그의 동료 성역자들이 침례의 필요성을 열심히 전파했던 사실로 보아 니파이가 이전에 침례를 받았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니파이는 구세주가 떠나신 후에 침례를 베풀 권능을 구세주가 떠나시기 전에 그로부터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니파이가 침례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있던 때에도 의식 집행 방법과 의식 집행 정신에 합당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구세주는 침례의 양식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면서 그들 가운데 있던 이 의식에 대한 다툼과 논쟁을 꾸짖으셨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의 침례는 주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권능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합당하게 되었다. 한 사람에게 침례를 거듭 베품, 한 사람에게 침례를 거듭 베푸는 것을 교회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침례를 받을 때마다 제사유함을 받는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다. 이러한 믿음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보다는 죄를 짓는 구실을 갖게 해준다. 이는 죄의 해로운 결과를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기록된 율법이나 살아있는 신권 지도자의 지시에 따르면 침례가 이미 그리스도의 우리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죄를 용서받는 수단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죄 사유함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여야 하며 침례 의식을 거듭 받을 필요는 없다. 만약 이들이 침례를 거듭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완전히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 사유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짓기 쉬운 성향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성약을 맺고 그의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한다면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진실된 회개가 없다면 침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모든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함. 침례의 법이 만인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이미 강조한 바 있다. 의식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임이 밝혀졌으며 이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점에 관해 경전에는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해 놓고 있지 않다. 죽은 자란 이 지상에서 필멸의 몸으로 살았던 자요. 산 자란 앞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자를 말한다. 죽은 자나 산 자 모두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똑같은 공의와 자비에 따라 심판받아 보상받거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은 그가 지상에 계실 때 살았던 소수의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사망하신 이후에 지상에 태어날 인간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상의 모든 주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성임되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한 부류에 속해야 하는데도 인간이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여 말하나 그리스도는 산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신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산 자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복음. 이미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수많은 인간 가운데 복음의 율법을 들은 사람의 수는 적고 그것을 순종한 사람은 더욱 적다. 세계사를 통해 볼 때 오랫동안 계속된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다. 그 암흑기 동안 복음이 인간에게 가르쳐지지 않았고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왕국의 의식을 집행할 주님의 택함받은 대표자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불신앙과 사악함이 없다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진리의 진주를 진흙 속에 계속 밟아버리고 진주 소유자를 죽이려 할 때 합당한 후손이 나오기까지 공의뿐만 아니라 자비로서 하늘의 보화는 거두어졌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복음의 요구사항에 따르기를 게을리한 사람들, 또한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섭리에 따라 어떠한 것을 예비하여 두셨을까? 영적인 암흑시대에 여러 종파에서 크게 주장하였었고 아직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 특정한 교리에 따르면 본질이나 등급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영원한 형벌과 무한한 축복은 모든 인간이 상속받을 운명이 되며 보상은 임종시의 영의 상태에 따라 주어지며 생애 동안에 저지른 죄도 임종시의 회개로서 완전히 깨끗해지며 기존 종파의 의식을 받지 않는 자는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생활을 하더라도 구원을 바라는 소망도 없는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교리는 인간의 권능에 의해 침례를 받지 못한 무죄한 어린아이가 정죄를 받는다고 선포하는 가공할 만한 이단적인 교리임에는 틀림없다. 이와 같이 변덕스러움과 복수심을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율법으로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형벌이 사악한 자의 운명이 되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셨다.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형벌이요. 무한한 형벌은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는 무한 또는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람도 괘씸을 하고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 지나서까지 계속 옥에 갇히거나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만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율법을 따르지 않아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었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죽은 자에게 전파된 복음. 그렇다면 영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사업이 행하여졌음이 경전상으로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 베드로는 구속주의 사명을 가르치면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여 함이니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 사업이 처음 행하여진 시기는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였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 무덤에 있는 동안 영으로 죽은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가르치셨다. 저가 또한 영으로 목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외에도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고 계신 천국과는 다른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베풀어지기를 몹시 기다리는 죽은 자들에게 성령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성구가 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함께 달려있던 한 강도는 겸손한 태도로 인해 구세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사흘 후 부활하신 주님은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한 일이라면 다른 시대에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아 시대의 특징이었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관심, 불순종, 거역의 정신은 그 후로 계속되어 왔다. 더욱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고의로 불순종한 자, 참으로 진리를 거절한 자들을 위해 구속이 마련되어 있을진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가져보지 못했던 훨씬 많은 무리의 영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 나라까지도 구속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은사는 이 지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을 통하여 공의롭게 주어진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자에게는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형벌을 모두 치른 후에는 옥문이 열릴 것이며 한때 속박되어 고난을 받았던 영은 연단되고 깨끗하여져서 각기 예비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행한 성역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가 지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기 수세기 전 선지자들은 그를 통하여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하였다. 세상의 교만한 자에게 내려질 징벌에 대하여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는 또한 장차 오실 구속주의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였다.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다윗은 무덤으로부터의 구속에 관한 영감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은 자를 위한 산 자의 사업. 죽은 자의 구속은 공의와 자비로서 마련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육체를 입은 영이나 육체를 입지 않은 영이나 모든 영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지 않고서는 결코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지 못한다. 침례가 산자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듯이 죽은 자에게도 불가결한 조건이다. 고대 성도들은 이를 알고 있었으며 그때로부터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교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졌다.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서한에서 바울은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였으며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요. 다른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이 부활의 교리가 그들이 받은 복음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이 말은 모호하지 않으며 특별한 설명이 부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고린도의 성도들 간에 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원리가 이미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리사업의 필요성이 나타나 있다. 죽은 자를 위한 산자의 성역. 조상이 행할 수 없는 일을 조상을 위하여 자손이 행하는 사업이 바로 대리사업이다. 바울의 이 명백한 질문에 대하여 인간은 부족한 지혜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단순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열의를 지닌 자는 바울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구약의 마지막 구절에서 선지자 말라기는 말일에는 죽은 자를 위한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많은 성경 연구학자들은 이 예언이 침례 요한의 탄생과 성역에 관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 천사가 예언하였듯이 침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주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엘리야가 요한에게 성령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더욱이 요한의 성령의 결과에서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라기의 예언의 성취를 살펴보기 위하여 근대 세계사까지 더듬어 보아야 한다. 1823년 9월 21일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모로나이의 부활한 방문을 받았다. 모로나이는 소년 조셉에게 가르치면서 앞서 언급된 말라기의 예언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표현과 약간 달리 보다 명확한 말로 표현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라, 가마솥같이 탈 날이 이르리니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초계같이 타리라. 이는 찾아오는 자들이 저들을 태울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들을 태워 뿌리나 가지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1836년 4월 3일 코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졌던 영화로운 시연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땅에서 그대로 들리어 올라갔던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라, 진실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라기의 입으로 이야기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저 엘리야가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얻어 맞으리라고 증거한 그때니라. 그러므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너희 손에 맡기노라.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 실로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리라.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 의존,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의 바탕이 되는 위대한 원리의 하나는 아비와 자녀, 조상과 후손 간의 상호 의존의 원리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바와 같이 세상을 떠난 조상과 살아있는 자손을 이어주는 고리가 없다면 이 땅은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자녀나 아비 홀로 완전해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산자가 침례와 이에 관련된 의식을 받음으로써 필요한 유대는 이루어지게 된다. 자녀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이 성구에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자녀가 그들의 조상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의 마음은 열릴 것이며 그들의 신앙은 강해질 것이고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해 선행을 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며 죽은 조상도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구원이자 신의 대리자요 구원자인 자녀들에게 달려있음을 알고 자녀들의 사랑의 사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신앙과 기도로서 지상의 대표자들을 도우려 할 것이다. 사랑 그 자체는 바로 힘이며
이 사랑은 이렇게 하여 강하여진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마음속으로 갖는 감정을 제외하고는 친족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하고 순수한 것이 없다. 천국의 가족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천국에서의 사랑은 이 지상에서의 사랑보다 더욱 깊고 더욱 강하고 더욱 순수할 것이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 하나님의 필멸의 자녀는 이같이 하나님의 자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겸손하게 대리자로서 희생을 하여 구속주의,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을 나타내는 심례의식을 행함으로써 도상의 가족의 구원자가 된다.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의 이중성, 죽음의 장막, 저쪽에 있는 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지상에서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은 완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도 선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선교 사업을 통하여 죽은 자의 영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은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 행하여진 사업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물의 침례,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부여, 그 후에 갖게 되는 엔다우먼트 등 외형적인 의식은 이 지상에서 육신을 지닌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대리로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의 결과는 주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다. 이와 같은 대리 의식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죽은 자에게 반드시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으며 조금이라도 그들의 선택의지 행사에 지장이 있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갖는 겸손한 태도나 불순종의 태도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은 자가 가르침을 받고 겸손해지고 참된 회개를 하여 자신이 놓여있는 입장을 알 때 지상에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여진 사업은 유효하게 된다. 성전 또는 성소, 성전 또는 성소는 죽은 자의 구원에 관련된 의식을 집행하고 또한 산자를 위한 특별한 의식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곳이다. 이와 같은 건물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건물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모든 시대에서 선약의 백성은 성전을 짓는 백성이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주신 후 곧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의 성소를 짓도록 명하셨으며 그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셨다. 당시 건물은 장막에 불과하였으나 매우 정교하게 손질하게 하였고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물건으로 성소를 짓게 하였다. 주님은 성소 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성소를 받아들이셨으며 그곳에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였을 때 그들은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안식처로 회막을 지었다. 그러나 성스러운 목적으로 지어진 이 회막은 솔로몬의 성전이 주님의 성소로 지어지자 없어지게 되었다. 성스러운 의식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가장 훌륭한 건물의 하나인 이 성전 신전은 엄숙한 의식으로 헌납되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영화는 극히 짧았다. 완공된 때로부터 40년이 채 못 되어서부터 영화가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불타버리고 말았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성전을 부분적으로 재건하였다. 고레스와 다리오의 후원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헌납되었다. 주님이 그의 이름의 성소를 유지하는 데 바친 이 백성들의 노고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의식을 집행하는 자에게 영이 임하였다는 사실로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이들 중에 스가랴, 학계, 말라기가 있었다. 이 성전은 약 5세기 동안 존속했다. 그러나 구세주가 탄생하시기 몇 년 전부터 헤롯 대왕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며 이 성전은 역사성의 헤롯 성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예언된 대로 주후 70년의 디도에 의해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 후기 성도, 성전, 그 후로부터 마릴의 경륜의 시대에까지 동방구에는 다른 성전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물이 웅대하다 하여서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성전은 예배당, 집회소, 성막 또는 회당 이상의 것이다. 성전은 주님께 헌납하여 주님이 받아들이신 특별한 곳으로 성신권에 관련된 의식을 엄숙히 행하는 곳이다. 후기 성도는 선약의 백성의 특징 그대로 처음부터 성전을 짓는 백성이었다. 그러나 마릴의 경륜의 시대의 교회가 조직된 지 몇 개월 후에 주님은 앞으로 건립될 성전에 관해 말씀해 주셨다. 1831년 7월 주님은 미주우리주 인디펜던스에 한 곳을 지정하여 성전 부지로 정해주셨다. 그러나
이 성전 공사는 완공을 보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파웨스트의 성전 부지에서의 성전 건축도 완공을 보지 못했다. 파웨스트의 성전 부지의 경우에는 1838년 7월 4일에 토석이 놓여졌으며 그 후 1839년 4월 26일에 토석이 다시 놓였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는 여러 개의 성전을 지었다. 모든 성전은 많은 비용을 들여 지은 웅대한 건물이다. 오하이오주의 코틀랜드, 일리노이주의 나부, 유타주의 세인트 조지, 로간, 렌타이, 솔트레이크, 캐나다의 카드스톤, 하와이 군도의 라이에, 아리조나주의 메사의 성전이 있다. 많은 희생을 하며 코틀랜드 성전과 나부 성전을 건축한 교회 회원들은 핍박으로 인하여 서부로 쫓겨갈 때 이 두 성전을 버리고 갔다. 현재 코틀랜드에 있는 건물은 성전에서 행해져야 할 성스러운 사업을 행하고 있지 않는 작은 종파에서 집회소로 사용하고 있다. 나부 성전은 악한 박해자들에 의하여 불타버렸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성전에서 성취되고 있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구원을 위한 성스러운 이 대한 사업은 주님이 이것을 받아들이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